오늘 우리가 로마서 4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로마서 4장은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를 갖다 통해서 주신 진리에 대한 증거 또는 해석 또는 거기에 뭐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증거들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하에 놓였고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의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고 오히려 죄를 깨닫게 될 뿐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3장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 외에 율법은 도저히 안 됩니다. 율법을 행해서 율법을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다는 것을 잘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이 안 되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우리 지난 3장 우리 21절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났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제 하나님의 한 의를 드러내셨는데 바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를 받으신 것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직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의의 길을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그래 선언적으로 우리 3장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근거가 그러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제 우리 여기서는 어차피 우리 신학계에서는 바울 사도의 증거 아닙니까? 이런 증거, 이런 신학적인 증거를 갖다가 성경에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어디에 그런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근거를 지금 오늘 이제 4장에서 제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나 또는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은 사실 큰 관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4장에서 우리 함께 읽으면서 같이 보았습니다. 1절입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전 한 2000년 전에 사셨던 분인데요. 그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바로 육신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이죠.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여기에 이를 알지니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아브라함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온전히 경건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우리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적인 배경이 바로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아브라함이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고 언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바깥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웃별을 셀 수 있느냐 또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전에 롯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이제 아랍 연합군에 의해서 롯이 끌려가면서 그 사람을 롯을 이제 가서 구출해오고 거기서 얻은 그러한 노획물의 10분의 1을 10의 1조를 멜기세덱 반차에게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리는 그러한 이제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바로 의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아브라함이 예수님께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 와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한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번에 하는 얘기가 저는요 상속자가 없습니다. 저에게 씨가 없으니 참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막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제 자녀를 줄 텐데 상속자를 줄 텐데 내 몸에서 날 자가 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바깥으로 텐트 바깥으로 나와서 장막 밖으로 나와서 무뼈를 봐라. 그러니까 막 그냥 그 하늘에 요즘은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볼 일이 없어서 이 말을 갖다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정말 그 은하수의 그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많은지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안타까워요. 이걸 볼 수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린다는 게. 그러나 하늘의 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늘에서 마치 정말 도시가 아니고 10월에서 이렇게 그 불빛이 없는 이런 곳에 밤에 한번 나가 보실 기회가 있으면 나가 보시죠. 하늘에서 막 별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막 엄청난 그런 무뼈를 세어봐라. 그러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래서 듣고 여기 뭐라고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이게 여호와가요.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 이제 여호와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음역을 했지만은 그러나 영어 성경은 전부 다 Lord 돼 있습니다. Lord, the Lord.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뜻이죠. 주.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여호와는 신약에서 또 예수님을 다 뭐로 돼 있습니까? Lord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주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여호와를 믿는 것은 곧 뭡니까? 신약에서의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니 주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는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가질 수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자녀를 낳을 것이요 그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환경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경험과 경험으로 불가능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또 그것을 그냥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혜택은 다윗이 시편 32편에 우리 1절 2절에 오늘 여기서 인용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 다시 우리 로마서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로마서 4장을 로마서 4장에 보면은 7절 8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시편 32편 1절 2절을 바로 다윗의 시를 갖다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허물을 사함을 받았는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의인의 받는 혜택이 무엇이냐? 바로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물이 어떻게 합니까?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죄가 가리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다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뭐 갈대 우르에서 그 우상들이 그 가득한 곳이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곳에서 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이제 그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서 머무는 이런 그 사람인데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뭐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일일이 설명해 주는 그런 사람도 그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정말 어떻게 참 이런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참 우리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환경은 그분의 성품을 보면은 사실 도저히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70세가 넘은 사라 할머니가 임신하여 자녀를 낳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은 도무지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 또 더구나 19절에 우리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100세가 돼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이제 뭐 어떤 응답을 주시고 그런 내게 너 길을 갖다 이끌어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가보니까 형통함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축산 중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뭐 잘 살 줄 알았더니 잘 살지 못하고 뭐 또 그래서 가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한 지금 그러니까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지금 이제 뭡니까 100세까지 2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무런 뭐랄까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스마엘을 중간에 얻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는데 사라를 보니까 할머니예요. 90세예요. 자녀를 낳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겠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고 의인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힌트는 사실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요. 창세기 18장 3절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뭐냐?
힌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상수리 나무에 앉았을 때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치시러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 사건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어떻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것은 또 잠언 3장 34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우르를 떠나라 할 때 그것을 갖다 다 정리하고 거기서 떠났어요. 또 하란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얼마든지 그 식구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비의 집을 또 친척을 고향을 다 떠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기에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를 그렇다고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갔다가 하란까지 와서 모시고 거기에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니까 그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는 참 하나님 말씀에 나름 굉장히 겸손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과 순종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니까 그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의 모습에서 이어서 볼 수 있는 것은 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에 떠날 때 75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갖다가 스데반 집사님이요 어떻게 설교하고 있냐면은 사도행전 7장 1절에 한번 볼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설교 속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7장에 1절에서부터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라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죠? 아멘? 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으시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죠? 아멘. 네. 할렐루야. 근데 이런 놀라운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죠. 33세의 그 한 젊은이의 죽음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거기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긴 합니까? 아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요. 얼마나 또 나름 의롭게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의 죽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그것도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라고 한 젊은이의 죽음이 그것이 나를 위한 십자가에서 죽음이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어떻게 믿으셨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 많고 지식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뭐라고 합니까? 야, 이게 무슨 무식한 소리 하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미련한 소리로 들리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미련해 보이는 그 이야기가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갖다 얘기하면은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올라오고 막 주체할 수 없는 이 감격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이게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믿어지는 믿음이 됐을까요? 참 그게 저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미스테리한 일인지. 근데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사실 저도 안 믿었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는 알 수는 있었겠죠. 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교회를 다니고 그렇지만은 그게 믿어졌겠어요? 쉽게 믿어지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제가 믿게 되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으로 내게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 다 똑같이 자랐잖아요. 똑같은 환경에서 같이 자랐어요. 저희 가족들을 봐도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거기서 먹고 자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누구는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 아니면은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갖다가 부르짖으며 살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형제들은 예수 예자도 아이고 그런 소리 말아라.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무슨 차이였을까? 처음에는 제가 대단한 인물인 것 줄로 알고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지나고 와서 보니까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참 그런데 내가 무엇이기에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셨는가? 그게 정말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아브라함이 대단한 인물입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우리가 알잖아요. 그가 아내를 갖다가 내 누이를 누이라고 해갖고 저 뭐 애굽 왕에게 팔아넘기기도 하고 막 이랬던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삶이 뭐 우리가 볼 때 야 이분은 정말 영웅 같은 인물이야. 우리가 막 존경만 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느냐? 아브라함이 대단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은혜 주셨기 때문에. 여기 오늘 이 로마서 4장 4장 여기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가 돼도 자기 몸에 나온 것을 사라에 대해서 죽을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인물이고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참 이 시간에 우리
김송희 우리 집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아이들 우리 아이뉴이역 이렇게 할렐루야 네 잘 오셨어요. 네, 자, 이 은혜의 자리를 자꾸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함께 무슨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나 잘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이 은혜의 시간 이 자리가 우리 아이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꾸 기름 부어 주십니다. 아무리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도 이런 은혜하고는 좀 다르죠. 아무래도 이 장소에 하나님께서 막 기름 부어 주시는 장소에 와서 같이 기름을 받고 성령 받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옵니다. 때가 되면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 지구상에 7억이 넘는 이 많은 인구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부어 주셔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다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소수입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한번 믿음의 그러한 세 가지 분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다양한 믿음의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다양한, 그러나 정말 이렇게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인물들은 아주 극히 소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잘났다, 야 내가 잘났어,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 내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참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자기를 들여다보면은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이 자리에까지, 참 은혜의 자리에까지 또 이런 은혜를 주셔서 참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교회를 갖다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주셨기에 가능한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건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야, 이 선물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인의 칭호를 받을 때 그것이 또 언제입니까? 할례를 받았을 때냐? 아니면은 할례를 받기 전이냐? 언제입니까? 할례를 받기 전이죠. 할례를 받기 전에 그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제 19장에서 17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여호와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이삭을 말씀하시면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할례를 갖다가 명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은 다 할례를 받으라.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다. 그래서 할례 언약을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주셨고 율법은 또 그로부터 언제 주셨어요?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그러니까 율법과 이것은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할례보다도 더 우선이고 또 뭡니까? 율법보다도 더 우선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증표로 우리가 오늘날에는 뭘 합니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형태하고 우리 아브라함의 그러한 그 삶의 형태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형태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물론 교회로 오고 전도를 받고 어떤 형태이든지 예수님을 갖다 증거를 받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의 구원받은 것의 증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4장 우리 11절로 우리 가서 보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무할례 시에 그를 갖다가 의롭게 하신 이 배경에는 오늘 뭔가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이런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있는데 그럼 무할례자들도 그들의 조상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셨고 또 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13절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악이 되었으리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 없이 없는 곳에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셨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24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하는 이것이 아브라함만을 갖다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들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해서 이 의를 주셨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법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의 전적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 참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이심을 갖다 우리가 믿음으로 참 구원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단순히 이러한 참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제 성경 안에서 보면은 여러 형태의 믿음이 있는데요.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것도 놀라운 은혜지만은, 그러나 그냥 구원받는 그런 믿음에서가 아니라 앞으로 더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우신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그런 의인으로서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귀한 증거들을 오늘 우리가 로마서 4장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적인 일인지 아버지 하나님 가히 상상할 수도 꿈꿔보지도 못한 일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았다, 내가 너의 죄를 다 대속하였느니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다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고 참 우리에게 귀한 상급으로 갚으실 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아버지 썩지 않는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세워주셔서 참 영광 가운데 아버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형통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